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사밧이 앞서서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마를 쳤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합은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그냥 살아 돌아온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죠.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물론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간신히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합은 죽임당했으나 그러나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음을 말하는 거죠. 그냥 온전한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예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거죠. 옳지 못하다 그거예요.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아합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아주 악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섬기는 불의한 자였죠. 그런데 그를 돕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다. 그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무슨 일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만 뭔가 같은 일을 같은 멍에를 매는 건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꾸짖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으로 꾸짖을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 여호사밧의 일을 보면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람에게 패해서 그 국력이 약해지니까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침입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호사밧 이후에 결국 그가 며느리로 맞이했던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 이 남유다 왕궁에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어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일이 남유다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은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그의 궁궐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를 꾸짖기 위한 진노고 책망이지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하면서 그의 선한 모습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이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거죠. 왕에게도 선한 일이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묵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을 없앤 것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이 궁궐의 평안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합과 함께 그를 심판하고 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시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히 꾸짖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주님은 선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꺾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함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주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호사밧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제가 언급했듯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해요. 뒤늦게서 내가 미쳤나 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버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후에 보면 예후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의 선대 왕이었던 이 아사는 그가 이제 아람의 힘을 빌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선견자를 옥에 가둬요. 외면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이것을 듣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가 다시금 그 신앙을 주님 앞에서 바로잡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이제 종교개혁, 2차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초기에 1차 개혁을 통해 우상을 타파하고 율법을 가르쳤듯이 이제 두 번째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동안 아합의 집과 손을 잡고 허물어졌던 왕이 허물어지면 백성들은 다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그 신앙을 고치시키며 개혁하면서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라는 것은 이 유다의 남쪽 끝, 북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유다 지역을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남쪽 경계선이고 에브라임은 북쪽 경계예요. 그래서 전역을 어디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남유다 전역 곳곳을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민간에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앞선 1차 개혁 때는 여호사밧 왕이 직접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가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민간에 두루 다니며 민간의 곳곳을 그가 순행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그 백성들을 신앙을 고치시킨 거예요. 그러니 1차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도 아합의 손을 잡고 이러면서 그 민간에 이제 우상숭배가 알게 모르게 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참 희한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신앙개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샌가 우상이 전역에 퍼져요. 이게 바로 잡초와 같아요. 잡초는
정말 희한해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그 밭을 잡초가 뒤덮게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다 뽑아내도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도 희한하게 잡초는 또 생겨나요. 이런 것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길 것 같지만 막상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우리 안에 올라오면서 두려움 속에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고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끊임없이 오직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전심으로 주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간에 찾아가서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왕이 직접 백성들을 독려하고 세웠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에 흐트러졌던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를 향한 전심으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재판관을 세워요. 가장 먼저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제도를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각 중요한 성읍마다 있게 해서 백성들이 재판관에 나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 위한 것이죠. 재판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따라 힘이 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재판이죠. 그래서 그 재판하는 그 법의 기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 많은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재판이죠. 그래서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관들을 통해 어떻게 재판하게 하였느냐? 6절에 보면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하죠.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해 재판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해라. 결국 그들이 어떤 것을 법으로 갖고 재판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마음대로, 그 재판관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돈 받고 권력을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판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예루살렘에도 또 재판할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앞선 모든 성읍의 재판관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 중에서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 이야기는 더욱 엄정하게 재판관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재판소를 세운 거예요. 대법원장들을 세운 거예요. 헌법재판소를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읍들에서 재판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더 중차대한 문제들, 더 어려운 문제들은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엄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가 피 흘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에 대한 것, 즉 모든 기준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율법이죠. 십계명 율법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 모든 문제까지도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백성들 간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재판관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뒷부분에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단순히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 재판소에서 다 다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재판관들을 세웠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재판관이 우리 안에 서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재판소가 서야 돼요. 단순히 세상적 이해관계로만, 세상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라 외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판소가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과연 우리가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른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가 죄를 범치 않는가, 이것을 우리 안에 재판소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된 재판관이 되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판관을 세운 게 왜 종교개혁이냐? 바로 이 재판관들을 통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참된 말씀의 법정이 세워져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재판을 받고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한 주님 안에서 옳은 것, 선한 것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관리가 되게 해서 힘써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결론은 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자가 되기 위해 세상의 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자예요.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선한 자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선한 자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자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아사 왕도 2차례 신앙 개혁을 했었고 여호사밧도 2차례 지금 신앙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게 하면서 점점 죄로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서 말씀의 재판소를 우리 안에 세우고 말씀의 법정을 세우고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도 모르게 죄의 길로, 악한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으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오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법정을 우리 안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앙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며 더욱 주를 닮아가고 더욱 주께로 나오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잘 감당하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